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19편 50절 시편 119편 50절 말씀입니다. 49절부터 보실까요? 시편 119편 49절부터 50절 함께 우리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우리 생명의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생명의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육체도 살리고 우리의 환공도 살리고 우리의 지역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대체 살리시는 하나님은 맞는데 하나님은 살리시는데 대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살리시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럽니다. 여기서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도 제가 표현하는 그 문자 그대로 삼위일체성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의 말씀. 그래서 성령의 말씀도 살리시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도 살리시는 말씀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도 살리시는 말씀이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또 예수를 아들이라 또 영을 또 그 이름을 통해서 보내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 분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그분이 하나시다 그래요. 그분이 하나예요. 셋이 하나이신 거예요. 아유 대체 셋이 하나 되는 원리가 어디 있대요. 그럴지 모르지만 부부도 마찬가지죠. 둘이 하나 되는 원리잖아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하시듯이 삼일체 하나님은 세 분으로 나타나시는 것 같아도 그분은 하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아들 예수의 말씀이라고 표현해도 그 말씀도 역시 우리를 살리는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또 요즘엔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런데 살아있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운동력이 있다. 움직이는 힘이 있다. 그래서 말씀이 움직여요. 자, 히브리서 우리 1장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뒤쪽에 말씀에 쭉 가셔서 히브리서 1장. 자, 제가 먼저 찾아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자, 3절 말씀.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럽니다. 자, 여기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어떠했느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능력의 말씀이다.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 인간, 세계 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천지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그 지으신 만물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 그 말씀으로 붙들고 계셔요. 우리가 지구와 태양과의 관계, 달과의 관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태양과의 관계 한 가지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이 지구, 태양 이거 붙들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사람이 불타 죽겠지요. 거리가 조금만 좁혀져도 조금만 멀어져도 사람이 얼어 죽거나 불타 죽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우주를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능력의 말씀으로
그 만물을 붙들고 계셔요.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뭐 만유 인력이 되었던 이런 관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잡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무엇까지 하셔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어떻게 해요? 지금도 우리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머릿속에 잡다한 생각들이 막 지나가기도 하지요. 심지어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목사님, 나는 강단에 섰는데도 내 머릿속에 죄가 있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떤 죄의 그런 것들이 우리를 붙들려고 할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끌려버리면 죄 짓는 거죠. 그런데 이 능력의 말씀으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고 해도 우리가 한순간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정결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죄는 이미 정결해졌지만 나로 하여금 정결하게 된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까지도 붙드셔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붙드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말씀이 살려요. 어떤 때는 말씀 한마디가 우리를 일으켜요. 야, 내가 너 사랑하는데 너 왜 이렇게 우중충하게 표정이 그러냐. 그러면 갑자기 얼굴이 바뀌어지지요. 금방 하나님의 그 위로가 그 살려주시면 우린 바로 위로가 돼요.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아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인생길 우리가 막바지에 우리가 처한 것 같은 상황들이 뭐 한두 가지 뿐이었나요?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아요? 이런 환경 저런 환경에 부딪혀서 정말 너무너무 힘든 환경들 많았지요. 그럴 때마다 나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위로 속에 살아갈 수 있나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서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말이 영이래요. 그 영이 뭐예요? 살리는 거래요. 살리는 영이래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고 생명인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이미 나를 살리시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옆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거 깨닫게 되어지면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감격스러울까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 일러주신 말씀, 당부하신 말씀, 이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영이면서 생명이래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멘,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그 말씀 앞에 찬송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살려요. 자, 또 하나 로마서 8장 13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죽이는 것도 있어요. 고린도 후서 3장 6절 고린도 후서 3장 6절 고린도 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자, 우리로 하여금 언약, 약속, 그것도 새 언약,
새 약속을 통한 일꾼 되도록 우리를 해주실 때에도 뭐로 했느냐? 영으로 하셨다. 그 영은 뭐라고요? 살리는 거. 우리 일꾼 삼으실 때도 살리는 일꾼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자, 율법 조문은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조문으로 되어 있는 그 말들은 다 결국 우리 죽여요. 왜 그러냐? 율법, 그 많은 율법 가운데에 항상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율법대로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모든 조문들은 가면 끝은 결국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은 우리를 무엇하느냐? 살리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의 이 성경의 이 말씀들은 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살려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픔의 고난, 인생길의 막힘의 고난, 인생길에 한 발도 전진할 수 없는 착고에 매인 것 같은 고난,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고난 속에서 우리를 살려요. 나는 살리는 하나님 쪽을 믿어요. 나는 율법 쪽, 죽이는 쪽, 마귀도 죽이는 일이죠. 마귀도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이는 쪽으로 가는 건데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버려요. 막 잘되게 할 줄 알아요. 그런데 그건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권한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살리는 권세는 삼일째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살리는 권세가 있고 그 어떤 영들도 살리는 권세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 천사라고 하는 영을 통해서도 살린 일이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천사 통해 역사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나를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 내 말씀 가운데에 자, 이제 우리가 그 주로 있는 것이 그 야고보서인데요. 자, 야고보서 한번 5장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 인생길에 고난은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럴 때는 무엇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나를 죽이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살리는 말씀이죠. 그러면 내가 무엇하면 사나요? 기도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고난 또 다른 편도 우리에게 주시죠. 너희 중에 무엇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무엇할지니라? 찬송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그러면 우린 바로 즐거운 거잖아요. 그것은. 그럼 바로 우린 무엇해요? 얼씨구 절씨구 이러지 말고 바로 무엇하라? 찬송하라. 하나님께 찬송.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는 거예요. 자, 또 보십시오. 그 밑에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무엇하시리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무엇을 받아요?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죽이는 말씀이에요? 죄가 있어요. 죄 있는데 나보고 무엇하래요? 믿음으로 기도하래요. 그러면 그건 살리는 말씀이에요? 죽이는 말씀이에요? 살려요. 믿음의 기도는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엇하겠다? 사해 주겠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무엇하리라? 일으키시리라. 누가 일으켜요? 네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주께서 그를 살리실 것이다. 이건
병 문제만인가요? 우리의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도 부활주일 때 설교할 때 거기에 국회의원이나 군수나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한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쪽으로 하나님이 사람들 밀어 넣어주시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환경을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지역을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그리고 우리 할 일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것만이 살 길인 겁니다. 뭐 붙들고요? 살리는 말씀 붙들고 항상 여러 말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셨네요. 주여 내가 할 것은 다른 것도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생명의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고 고백입니다. 그럼 일으키실 겁니다. 살리실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성창하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